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다시요. 잠시만. 여기가 안 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돌봐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빛이 바꿔주세요. 주의 믿음 갖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 고백합시다. 부르시는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일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안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 찬송 16장입니다. 우리
44번 시편 100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신 후에 정창훈 안수지사님 개표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 주일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알려주시고 그 길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주님의 흔적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흔적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정해진 일들을
우리들이 행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 원칙대로 행하는 우리 아브라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경제가 힘들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치가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올바로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정책을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람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책이 잘 하나님 아버지 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정치가들이 많습니다. 먼저 믿는 정치가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아브라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띠고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브라함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주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에 이 아브라함 교회가 하나님 선봉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이 진주 지역이 하나님 우상의 도시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도시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거리에 하나님 찬양이 흘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화져 가는 가운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타 하나님 전도할 용기를 주지를 않습니다. 주님, 서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다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들을 아브라함교회 각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전도회 그리고 여전도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임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유기체적으로 기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교육기관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7월달은 교육의 헌신의 달입니다. 주님,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많은 수련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변화받는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변화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또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아브라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아브라함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하나님 진주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잘 하나님 소문이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하시는 우리 다 푸른 협동조합이라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사오니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각 가정들, 우리 아브라함 교회 각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고 근심 걱정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걱정 근심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인하여 오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간단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 다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훈련들을 저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다 받아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브라함 교회 성도님 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녀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둘루와 구스여 그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능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위기의 한국교회 교회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옥당선 목사님 하느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워서 뭐 말하기도 싫죠. 얼마나 더운지. 그렇습니다. 누가 옆에서 누가 말만 하면은 칠 것 같이 더웠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7월은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위기의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 설명했던 것을 모두어서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좀 자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설교라기보다도 한국교회 현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한국 내 개신교 인구를 조사를 했더니만 총 967만 6천 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7%.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개신교, 기독교 신자라고 밝혀진 겁니다. 불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많은 줄 알고 1등인 줄 알았는데 761만 9천 명, 15.5%로 두 번째였고 가톨릭, 천주교가 389만 명, 7.9%.
그리고 원불교가 84,000명, 유교가 76,000명, 유교는 뭐 종교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청도교가 66,000명, 대종교, 정상교나 이런 대종교가 3,000명,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의 종교 1위가 개신교라고 하는 아주 기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이 통계가 직접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현실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도 이단도 개신교로 묶어가지고 통계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피부의 체감과 다르게 숫자가 많이 생각보다 줄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기타 여러 이단들이 이 개신교 안에 통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 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많이 부흥해서 개신교로 가는 통계 수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또 씁쓸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최근에 교회들이 이 교회를 팔고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 대부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위장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떼버리고 이단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요 칠암교회도 걱정이 됩니다. 칠암교회가 혹시 건축업자가 칠암교회로부터 그걸 인수를 받아가 자기가 이제 매각을 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쏘가가지고 이단들한테 팔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서울에는 경매로 나와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이단들이 매각을 해서, 헐값에 매각을 해서 십자가를 떼내고, 또 이슬람이 매각을 해서 십자가를 구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조사를 받아든 우리 개신교에서 교단별로 통계를 다시 한번 내보았더니만 역시나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장로교 통합총회도 285만 명의 통계가 나왔는데 그 인구가 작년보다 감소되었다는 통계가 나왔고, 기타 여러 교단들이 통계 수치를 발표했는데 모두 5.7%에서 6.9%의 기록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합동교단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젊은 세대가 줄고 있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교인 감소가 두드러지게 체감된다. 그러므로 최근에 발표한 통계 자료는 다소 의아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보다도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도. 그래도 과거는 내 주먹이라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종교를 아예 가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60%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수치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 무종교주의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유럽은 이미 젊은 세대가 거의 다 교회를 떠나고 10%도 안 되는 기독 인구들이 지금 유럽 사회에 포진되어 있는데,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종교인 젊은이들이 거의 다 유럽 사회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슬람의 세력이 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조사한 2018년 한국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 중에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신뢰도가 주보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48%입니다. 뭐 잘 모르겠다, 보통이다 33%, 신뢰한다가 17%. 결국은 신뢰하지 않는다와 보통이다라는 것을 합쳐보면 70% 이상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2018년의 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교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난한 신자, 떠돌이 신자를 말합니다. 이 가난한 신자들 중에는 목사님의 자녀들도 있고 장로님의 자녀들도 있고 또 교회에 오랫동안 명문 가문으로 있던 성도들의 자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난한 신자, 떠돌이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교회 성도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출석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교회는 나가는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그 인구가 2018년 5년 전, 즉 2014년보다 가난한 성도가 3% 더 증가했다는 수치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하는 성도는 엄청나게 줄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통계를 발표한 자료의 결론을 이렇습니다. 10수년째 이어온 위기 가운데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로 말씀드린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피부로 느끼는 그 감정과 그 감각을 체감으로 해서 보았을 때 분명히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후세대에 어떻게 교회를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산은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온의 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 역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는 더러움의 상징을 말하는 도시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 교회와 반대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여도 하나님의 성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문들은 사랑스러워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제가 본문으로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두로 같은, 시돈 같은, 블레셋 같은, 바벨론 같은, 라합 같은 추악한 도시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는 교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내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뒷전으로 남기고 내 시간 남으면 예배드리고 내 돈 남으면 헌금하고 내 힘 좀 되면 와서 헌신하는 그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 대접을 하겠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너가 왜 이리 분주하냐? 내 동생을 보아라. 내 동생은 빼앗기지 않는 것을 택했다. 여러분 이 분주한 사회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빼앗기지 않은 것을 택하시고 그곳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물량주의,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탓하기 전에 이 시대의 조류를 한번 보자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돈이면 다 되고 있으면 다 된다는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보다는 돈 버는 일, 그리고 그 돈으로 쾌락을 즐기는 일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돈이 예를 들면 10만 원 같으면 해외로 나가서 15만 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15만 원. 그러니까 실컷 일해서 가지고 남 나라 좋은 일 시키면 5만 원 미치는 장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대요. 그 중에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 10%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에 가서 많이 쓰고 오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흉내내느라고 바쁜 그런 한국의 현실 속에서 교회에 왔을 때 과연 그들이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얼른 예배드리고 놀러가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9시 예배드리고 얼른 가라고, 10시 예배드리고 얼른 가서 결혼식 참석하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용서 안 되는 게 몇 가지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30분 이상을 하면 용서가 안 된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2시간 반을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교인들이 미쳐버렸대요.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 저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40에서 1시간 정도는 설교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죠. 바빠요. 이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그 자본주의의 쓰나미 속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피입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기에 휩쓸려 갈 게 아니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쇠퇴기에 처인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는 첫 번째,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성도님한테 잘못 보이는 이런 세태를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저를 존경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존경을 받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요즘 목회하기 어려운 게 100명의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데 한 명의 목사님이 못한 게 매스컴을 타버리니까 잘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냥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너무나 정보화가 빠르고 지식이 빨리 전달되는 이 사회가 원망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놈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휘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흙탕물이 됩니다. 심해를 탐사하는 잠수부가 심해로 쫙
내려가 물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맑은 물 밑에 얇은 모래층에 흙들이 쌓여져 있는데 이 심해 잠수부가 오리발로 그 물을 건드리는 바람에 뿌옇게 흐려져서 거기서 못 나오고 죽어버렸다. 수천 년 동안 건드리지 않은 동굴 심해에 들어가서 오리발로 휘저어버리니까 뿌얘져가지고 입구를 찾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이만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오늘날 사회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고발을 해요. 말해버려요. 그래버리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도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 하면 목사님들도 직업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을 직업이라고 말하면 맞아 죽어요. 목사님한테 어디 목사님을 직업이라고 그래요. 소명받고 하는데. 근데 요즘은 성도들의 눈에 목사님이 월급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나와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대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한 편이 100만 원짜리다. 자기가 보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한 4편 정도만 하고 다른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고가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렇게 인식된 것도 잘못이지만 인식 준 것도 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들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만큼 목회자의 도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70% 80%의 목회자들이 160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다스리며 교회를 다스리면서 홀머리를 앓고 있는 이 현실을 놓고 보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목회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하지만 그것까지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그런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또 존경해주고 받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세태기와 위기를 맞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대화가 부족하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교회만큼 흑백 논리에 안주해 있는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깨끗하고 교회 밖은 더럽고 주의 일은 깨끗하고 세상 일은 더럽다는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과 정리되고 세상 일은 도외시하고 세상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답답한 거예요. 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눈에는 금방 교회가 숨통이 막히는 그런 집단처럼 보여요. 사이비 집단처럼 보여요. 목사님이 교주처럼 보여요. 막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교회는 대화할 수 있는 것, 폐쇄적인 곳에는 개방되는 것, 누구와도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이미지를 사회에다가 줘야 한다. 그럼 왜 이런 이미지를 가졌는가?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막 소란 지르고 시끄러울 때 교회는 와 조용하냐? 나라가 일을 잘못할 때 왜 교회는 조용하고 말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왜 있느냐? 왜 약자들이 힘들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이 힘들 때는 조용하냐? 교회 가면은 그런 이야기만 숱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는 너무 폐쇄적이고 대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쓰기보다 자신의 목회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이 현상이 바로 그런 것을 불러옵니다. 저는요 요즘 목사님들하고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느끼는, 대화를 하다 보면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의 사고가 왜 저렇게
묻어 있는가에 대해서 놀랄 때가 많아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한다는 그 사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만 집중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이제는 나만 잘 산다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기분 좋아야죠. 싸워라. 그럼 우리도 좋다.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세 군데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우리나라. 이 세네 개의 나라가 두 무역 전쟁하는 당사자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어서 나중에는 도산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중국에다가 한 25% 정도의 수출을 하고 미국에다가 한 10여 %의 수출을 하는데 결국 그 수출길이 막히고 우리가 파는 물건들이 건너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교회 목회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문을 딱 닫아 걸고는 내 교회 성도들만 신방하고 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교회 일만 하다가 어디서 뭐 좀 진주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도와주시오. 그럼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되느냐? 이런 식의 차고지고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교회는 그럼 부흥하느냐?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흘러가는 성도 받아들이고 떠돌이 성도 받아들여서 내 교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고개를 들어봤더니만 같이 썩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잘한다는 말, 교회가 잘 된다는 말을 내 교회로만 몰입하는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진기총 임원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지를 만들 때 왜 내 교회, 네 교회 전도지만 만드냐? 진주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전도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개교회로 나눠서 같이 전도를 하자. 그 전도지 나눠주면 받은 사람이 알아서들 교회 찾아가도록 하자. 이런 제안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해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진주기독교 총연합회에서만 일을 하자고 20~3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도 입 싹 닫고 내놓지 않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깎아주세요. 진기총에서 회비를 책정했는데요. 깎아달래요. 회비를 깎아달래요. 자, 여러분, 내 교회 잘 되는 건 좋지만 우리 진주 아브라함께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잘 되자는 말에는 우리 교회만 잘 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잘 된다. 이런 말로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내 교회가 잘 된다. 그렇습니다. 내 교회가 잘 되면 다른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내 교회. 어떤 성도님은요, 니 우리 교회 가자. 너 교회 그런가? 우리 교회 가자. 뺏어가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뺏어가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의 고령화입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의 평균 연령을 조사를 했더니만 50대 중반으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자주 출석하는 사람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50대 중반이었습니다. 30~40대가 주축을 이루었던 1980년대를 지나서 이제는 교회의 청년들이 사라지는 그런 현 주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사하면서 쭉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교회에 가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시집 안 가? 너 취직했니?
뚱뚱하다, 날씬하다 이런 말들 하는 그 지시에서 또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보세요. 웬만하면 결혼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웬만한 남자 아니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유신아, 너 벤츠 못하면 장가 못 가. 시온아, 너 아파트 한 2채 정도 있어야 장가 간다니까. 윤아야, 윤서야, 너는 어떤 남자한테, 아파트 없는 남자한테 취직 갈래?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예 목사님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인식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고리타분한 설교를 들을 마음 여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결론, 피곤한 곳이다. 그리고 주일은 어떤 날인가? 피곤한 일요일이다. 교회에 가면 밥 먹여주라.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향한 문장입니다. 피곤한 일요일이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라. 이 각박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장가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취직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돈을 벌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법니까? 돈 버는 게 기적이에요. 돈 못 벌어요. 50대나 됐을 때나 돈 벌을 수 있어요. 제대로 살았다면. 그럼 비정상으로 살아야 돈을 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부모로부터 적당한 유산이 있을 때라야 20대 청년이 30대 후반쯤 돼서 안정을 찾고 또 안정된 남자를 찾는 여자를 모셔와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라 요즘은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교회는 피곤한 곳이고 피곤한 일요일이고 교회 가면 밥 주나 하는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이 나오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을 진단하고 그들의 삶과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교회가 제시해야 됩니다. 한 번은 지랑교회 조영래 목사님이 이제 지금 70억을 들여서 저희 혁신도시에 큰 진주 제일 큰 교회를 짓잖아요. 그때 저한테 질문, 옥목사 교회 지으면 그 공간 중에 공간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 공간에 한 10곳을 뭐 7평짜리 7평짜리 10평짜리 10평짜리 10곳을 공간을 쭉 마련하셔서 그곳에 청년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하나 교회에서 만드셔서 월세 못 내는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 5, 6평짜리 사무실 얻어서 3년이면 4년, 뭐 1년이면 1년 공짜로 그 공간을 하나 거기서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교회가 활용해주는 걸로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제가 부목으로 그 부산에서 4년을 부목 8년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4년을 했습니다. 창원에서 4년을 하고 5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평일날 되면요. 교회 방들이 35개가 있습니다. 50억 지은 교회에 방이 35개가 있어요. 그런데 평일이 되면 제가 교회를 가면 어떤 느낌을 받는 줄 압니까? 한번 따라 합니다. 교도소인가? 1층에 부교육자 사무실 빼고는 2층에 올라가서 문을 딱 열면 불이 꺼지고 깜깜한데 복도가 쫙 무슨 공포영화 하듯이 2층을 걸은 거예요. 여기도 방이, 저기도 방, 여기도 방, 저기도 방. 일주일 내내 아무도 사용하는 스산한 공간입니다. 주일날 되면 겨우 성도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방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줘도 성도님은 계속 부교육자실에 와서 커피 먹어요. 그 좋은 방도 다 부교육자실에 와서 커피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교회는 평일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을 때 일일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건축자한테 그림 그려서 이렇게 그림이 완성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직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그렇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이제 한국교회, 한국교회에 대한 이 데이터나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진주 아브라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25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교단은 이렇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침례교. 근데 어떻게 목사님 250개가 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250개가 되는 건지. 한 장로교 교단만 하더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분파된 교파가 150개예요. 장로교만 해도 250개예요. 교단이. 이런 현실은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이 주의 종,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잘못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데이터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냐 하면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2020년하고 2040년의 한국 교회의 실상을 미리 예측한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2020년, 2040년 한국 교회 미래 지도.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풍년의 시대가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다. 극심한 침체기를 겪을 것을 분석해 보았는데 컴퓨터로 여러분 요즘 빅데이터 아시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컴퓨터 돌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쫙 집어넣어 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2050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석해라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막 돌아가요. 슈퍼컴퓨터가. 그러면서 탁 하고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2050년 한국 개신교의 인구는 500에서 600만으로 감소한다. 천주교는 300에서 400만으로 감소한다. 그러면서 고령의 은퇴자 위주로 교회가 꾸려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단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은 교회들마다 관광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것으로 교회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면요, 몇천 명 앉는 그 웅장한 화찬란한 교회에 10명, 20명 고령의 노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천 명이 앉는 교회에 10명, 20명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관광지로 개방하고요. 또 지역에서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돈을 받고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게 유럽의 교회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을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앞으로 큰 교회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 이런 건물에 적당한 성도가 있다고 장담하시지만 얼마 안 가면 건물 유지도 할 수 없는 일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나 도시교회나 상가교회를 더 도와줘야 됩니다. 왜? 거기서 성장한 성도들이 흘러서 큰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라자손이 시온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유일한 이 시대의 보루라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자주 나오셔서 봉사도 해주시고 주일날 웬만한 일 없으면 예배 참석해서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이 핑계 되면 저 핑계 또 따라오게 됩니다.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9장 부르실 때 봉헌 찬송 부르실 때 봉헌하시겠습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향해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3절입니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너를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11조를 드림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영경 사모님, 이인배 장모님, 생일 감사금 김정숙 권사님, 제가 감사금 드렸습니다. 정태군 집사님, 박은혜 집사님, 이인배 장모님, 허봉용 권사님, 김희자 집사님, 배원진 목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옥명숙 권사님, 김호는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예언, 정창원 한수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희백 성도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재정은 목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오봉기 한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타 여러분이 건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자본주의와 배금주의와 물량주의의 물결 때문에 모두들 어쩔 수 없이 휩쓸려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말고 그 쓰나미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과 진리의 군병이 될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며 모으고 힘써 모았던 물질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0의 1조로 보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찌 이것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11조를 드림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 주사 남들에게 구워줄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남들에게 시간을 내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생일을 맞이해서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헌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배나 복을 주시되 물질이 없어서 미쳐드리지 못한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가정에 꾸어가는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도록 허투구지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사정에 맞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신자 선물과 생일 축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이기백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김정수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도 계셨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 8월 달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교수 초청 집회가 진주 갈릴리 교회에 있습니다. 8월 9일 진주 기독교 총연합 주최로 열립니다. 제목은 주제가 기독교의 세속화와 역사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정훈 교수님 집회 말씀을 전한다고 하십니다. 달란트 문화성교회 각종 문화 교양 단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1층에서 우리 형사님 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있는 것처럼 고차 만들기, 캘리그라피, 기타 등은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모자 앞에 모였네. 다음 화성인들의 보는 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리시며 보혈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에 오셔서 세상의 물결에 동화되지 않고 진리로서 세상을 거슬려 진리 가운데 서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진주 아브라함 교회와 한국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